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삶의 문제와 위기가 생길 때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왕권이 찬탈되었던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 아들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왕권이 찬탈되어 버렸죠. 그래서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잘 진압하게 되지요. 그렇게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이제 반란이 잘 진압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복귀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하니까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좀 좋을 법한 한데 좋은 일이 아니라 다윗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왕권에 재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과 같은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1절 말씀 첫 부분을 다시 읽어 드릴 텐데,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년 동안 나라에 이제 기근이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에 잠시 가뭄이 생기면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왔다면, 가뭄과 기근이 왔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전체의 어떤 재앙이자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왕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겨났고, 그런데 왕권이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복귀하는 그 시점에서도 또 다른 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 다윗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심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제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한 것을 좋지 않게 여겨 기근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왕권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계속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누구에게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겪으며 살아가죠.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상하게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맞닥뜨리기 싫어서 그 문제를 내가 피하고자 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상하게도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찾아온다라는 게 참 이상하고 신기한 것이죠. 문제를 피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년 동안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언제 다윗에게 그 문제의 이유, 그 기근의 이유를 알려주었는가 보면,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첫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에 그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문제의 모양은 각각 다르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께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는 것이지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도 이 방법을 주로 썼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하는 장면을 기억하시지요.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합니다. 자,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실패를 경험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집에 가고 싶고 하나님을 막 원망 불평하고 여호수아를 원망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을 사용해서 그 실패를 메꾸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썼냐면 오직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실패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엎드렸던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실패의 원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또 둘째는 그 원인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원인을 알려주셨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과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 성도들의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큰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고장이 났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북이 고장이 났을 때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키보드를 막 두들기는 거였습니다. 왜 안 돼? 하면서 키보드를 막 따다다닥 두들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두들겨서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고장의 어떤 왜 고장이 났는지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막 찾아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제가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또 컴퓨터를 막 두들겼습니다. 왜 안 돼? 하면서 막 두들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면 이 전문가 그 컴퓨터 AS 기사 분들이 볼 때 얼마나 이제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제가 참 이제 무식한 행동으로 막 두들겼죠. 근데 안 되니까 이제 AS 센터에 이제 들고 갔는데, 근데 그 컴퓨터 전문 기사분들은 왜 고장난지를 조금만 살펴보고 금방 알았다는 것이죠. 금방 문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를 또 고장난 컴퓨터를 또 잘 고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전문가에 찾아가서 원인을 밝히고 또 그 전문가가 고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삶의 어떤 위기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의 어떤 부족한 지혜나 방법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고치려고 든다면 물론 잘 고쳐지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이지만 오히려 그 노트북을 막 두들기는 행동처럼 참 미련하게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머리카락 한 톨 한 톨 다 세신다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또 알게 되고 밝혀지고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엎드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하면 오히려 더 꼬이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로 이제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이제 크게 패하여 이제 4,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한 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지 그렇게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 그럴듯한 결론을 이제 냅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우리가 들고 싸우지 않았다. 다음에 전쟁할 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들고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럴듯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엉뚱한 결론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듯한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그럴듯한 그 결론으로 여호와의 그 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두 번째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4,000명 가량이 죽었는데 두 번째 그렇게 전쟁을 했을 때 얼마가 죽었냐면 3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신들의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어떤 그 큰 두 번째 실패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혹은 어떤 우리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우리가 도중에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으로 포기할 때가 많은데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과 여호수아에게 어떤 빛을 비춰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의 어떤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열심 플러스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함께 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나오는데 그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몰아낸 이유가 뭐냐면 사울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그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몰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의도와 반대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땅의 이방 민족들을 멸절시키거나 몰아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그들을 죽이고 몰아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뭄과 기근을 그 나라의 큰 재앙을 3년이나 주셨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브온 사람들이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여호수아와 화친의 언약을 맺었죠.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 화친을 맺었지만 그때 맺은 화친의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싶어도, 아무리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싶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에 그들을 함부로 몰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알고 기억했다라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만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3년이라는 그 가뭄과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고, 또 오늘 본문 아래 6절에 보면 사울의 자손 7사람의 피를 흘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열심만이 아닌 지식을, 열심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열심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의 말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지식이 아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데 대단한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결과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의 품성이지만 사랑에 지식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열정만 있으면 되지, 사랑하는 열심만 있으면 되지, 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 플러스 지식이 함께 겸해져 가야 더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겨듣고, 또한 열심만 있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에 올바른 말씀의 지식을 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삶에 억울한 일, 분한 일이 생길 때에 마음과 어떤 감정이 앞서기보다 침착하게 앉아서 이러한 경우에 성경이 가르치는 행동 원리가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처럼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등불이며 우리의 빛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유익한 삶으로, 이로운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어둠이 아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등불과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비추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쌓은 말씀의 지식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이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쌓은 말씀의 지식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또 생각나고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에 따라 생각나고 말씀의 지식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나눈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있는 우리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히 있는 우리의 그 심령 위에 열심뿐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쌓이고, 그 말씀의 지식이 때에 따라 적절하게 생각나고 적용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순례, 이스라엘의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